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불려졌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긍심과 이 뿌듯한 감이 갑자기 팍 올라가면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의 시조 또는 중시조, 예, 다 그런 분으로 불려져 왔으니까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오늘 또 간정을 9시 반까지 5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웅걸입니다. 나는 얼떨결에 교회 왔는데 이열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이름 불러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늘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어. 바로 하면 원건이고 거꾸로 하면 근원이고 뭐 내가 짜옹했는 것도 아니고 아부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힘이 있어서 압력을 가했는 것도 아닌데 늘 이름이 거론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노래 한 곡 할까요? 그죠? 요즘은 전 세계적인 전선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전선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 부를 곡은 전선야구 다 알죠? 한번 해볼게요. 뭐 잘 될란지는 모르겠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들 차가운데 밤잠을 못 이루고 돌아서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들려오는 종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찾아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를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서로 안고 울었소. 감사합니다. 전선의 야구입니까? 전선 야구. 인생 전선 야구이네, 그죠? 네. 네.
기름을 부음은 사명 주는 것 유일하게 기름 부어 세운 왕 예후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 아합이 빼앗던 나봇의 토지 예후가 요람을 죽여 던졌네 이세벨도 역시 죽임 당했네 아합 아들 70 처단 당했네 여호나답 만나 진심을 확인 선한 명분들이 사람 죽이네 바알 숭배자도 모두 죽였네 예후에게 복이 되지 않았네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 축복 자신 복되네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았네 예수의 죽음이 인류 구원해 예. 야, 저는 여기 지금 수많은 사건 사고잖아요. 특히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적나라한 이 진짜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이 좀 저한테 이렇게 팍 들어오는 장면은 뭐냐면 이 나봇의 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봇은 하나님께 받은 토지를 되팔 수 없다. 그러니까 예후에게 아합에게 와가지고 아합이 이제 좋은 땅이니까 내가 가격을 제대로 쳐주겠다. 살라고 하는데 이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아주 술수를 써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참 강교한 이세벨. 아합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서 어떤 자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지는 우리 땅에 하나님이 거해서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소산이 그리스도가 축복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세벨 같은 사탄이 오는 거죠. 사탄이 오는 거죠. 근데 사탄이 아마 사탄의 전에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같이 내 땅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내 땅을 잘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천사적인 그런 게 내한테 왔다가 이세벨과 같은 진짜 사탄적인 요소가 오는 순간 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뭐예요? 티격태격 선악의 이 공방, 이 저주의 악순환이라고 우리 김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랜 그 악순환이 이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이 예수에게 와서 이 저주의 꼬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비로 인식했다. 이분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에는 뭐 코에는 코입니까? 야, 이에는 이고 뭡니까? 이에는 이 다음에 뭐예요? 왜 눈에는 눈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야, 근데 나에게도 이런 인식이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할 수는, 아직도 뭐 누군가가 찌르면, 그래 네가 찔렀어? 나 12배야. 이렇게 할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왔다는 거죠. 찔렀어? 죽어버려. 야,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늘 이제 최종 복음이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예수의 생명이 저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도 찌르면 12배를 갚아줘야 할 사람인데, 그게 와가지고,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 저주의 거리를 끊는, 이 저주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거잖아요. 진짜 할렐루야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교하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다 수행했다라고 하지만 교하라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복을 타고났기에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이 됐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저에게 왔어. 이제 이 생명을 들고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없는데, 정말 정의, 진심, 진실, 열심, 하나님의 뜻, 이 선한 명분들이 자비와 입맞추지 않으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이게 고조선 얘기가 아니고 구약 얘기가 아니고, 이 행간에 읽혀지는 그 목사님의 깊은 뜻이 읽어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오늘 큰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이 제 60번째 생일이거든요. 예. 예. 60번째 생일. 62년 5월 5일 날 태어났거든요. 예. 마지막 쪽으로 가는데 제가 최근 돌아서 이렇게 감동하긴 처음이네요. 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봇이란 말이 새싹이란 뜻인데,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그 선순환을 올라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서 이제 옳은 일, 뭐 정의, 진심 이런 거보다는 정말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거에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라 생각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근대 6개월 동안 왜 살지? 왜 대구까지 왔지? 충주 사람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맛이요. 나 이곳에서 이 말씀 들으려고 왔어. 다 해석이 되네. 솔루션이 되네 진짜로. 내 자신이 복이 되고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나. 이제는 명분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져도 이걸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남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말에 홀려갔어요. 제가 81학번인데 그때 제일 유명했단 말이 너는 밥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냐? 이거 모르면 대학생 아니야. 이거 모르면 바보. 이게 우리 때 유행했어요. 이거 모르면 너는 상아탑에 올 자격이 없어. 이거 모르는 게 지성인이냐? 이렇게 갖고 이제 지금 이 정권이 탄생된 그 무리들인데 저는 그때와 어떤 상황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싹 청소되면서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되지 않는다. 저는 옳은 일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오늘 제 눈이 확 뜨이네요. 정말 이 종이는 제가 평생 갑오로 간직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저 오늘 회가 선물 아주 이 종이로다가 분이 넘치게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네. 율법은 기껏해야 죽이는 거로 끝나고 죽이고 악순환인데 전혀 다른 차원인 선순환의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작이 엘리사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하방과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예후.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봤기 때문에 잘못했는 걸 봤으니까 그거를 그냥 둘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정의와 뭐 그 또 진심, 뭐 진실, 열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 엘리사도 예언을 그 엘리사한테 비춰진 그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신해서 이제 이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 세대를 흘러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구나. 어떤 형상이 생기더라도 이게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살릴 수 없는 것과 살릴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만약에 분열이 된다고 하면 이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거는 결국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연합이 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살린다. 이거는 결국 우리는 다 모르지만
혹시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야그저 뭐냐 예후는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옳게 했고 아하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희한한 게 뒤에 가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뒤에 가서 10장 29절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막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야곰자곰 죽이는 거지 이제. 그 이제 아들들 먼저 죽이고 막 왕부터 요람 왕부터 시작해 아들들 죽이고 그다음에 일족들 죽이고 그다음에 또 그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결을 했는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한 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출발이 잘못된 출발이 잘못되니까 마지막 결과가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옳은 거 맞는 거 이런 자리에서 분열을 시킨 자리는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저도 무수히 분열을 시키고 제 안에서도 많이 들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저는 이제 일요일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 분주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명히 오늘처럼 그 세대에는 안 일어날지 몰라도 그 이후에 어떤 씨를 뿌리는지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지켜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또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신 주님 믿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오는데 목사님 한 달 넘게 안 본 것 같아요. 일주일 안 봤는데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서두에 딱 말씀하시면서 왕들의 역사도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생의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종착역을 확실히 찍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 쉬웠어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옳고 그름의 모든 결말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이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참 시작은 옳은 것으로 가장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굉장히 옳더라고요. 이게 세상살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가 옳지 않으면 뭔가를 못하잖아요. 정의로워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낳는가? 그리스도를 낳는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인지 딱 거기에서 결말이 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지막을 결론 지어 주시니까 그것이 말씀 듣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기열이가 너무 자기 인생이 발견돼서 행복한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찬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기열이는 정말 작사의 대가가 될 모양이에요. 너무 멋있어졌어요. 참 엄치로 출발해서 작사까지 가다니 너무했나?
어, 참 기어리에 저 열심 있는 마음이 참 높이 사고 싶고 교회 안에 기이 쓰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서 정의롭다 할 때 제가 요새 더 놓은 거예요. 눈에 눈, 내가 아까 눈을 기어리한테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접니다. 저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넌 2배로 갚아줄 거야. 속으로요. 주먹이 없으니까 쥐지는 못하고 속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제가 예후 같은 사람이고, 제가 참 성경에 나오는 갚아주고자 하는 사람. 어떤 모양이든지 결국은 넌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분배에 연합의 한 1.1핵 한 기퉁이의 못 이걸로 마지막을 가는 인생으로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매 시간마다 우리를 이렇게 구약 안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은 신약 안에서 완성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부 형제들 모임이라서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생명의 직관으로 다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그냥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영광이시고 하여튼 그 앞에 서면은 이건 말에 있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고 뭐 정말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인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저절로 그냥 뭐 내 자신이 그냥 뭐 그분의 자비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정말 아브라함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꼭 성경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만질 수 없다. 10년이나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정말 도망갔던 사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는지 내가 성경을 써도 꼭 그렇게 쓰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셈의 그 길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아셔서 정말 그 복의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저도 알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했는지, 왜 나를 그 길을 걸어오게 했는지 그때는 다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 길을 알게 하신 저도
꼭 그렇게밖에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아무리 논리에 맞는다 해도 그분 앞에 서면은 그냥 다 알아져요. 예, 그냥 그러니까 명분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그냥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앞에 세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건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서면 알게 돼요. 그때는 다 몰랐지만은 지금 정말 다 알게 하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면은 정말 진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래. 그 사람이 정말 틀리지 않았어. 그 사람한테 맞는 거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진실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만지면 안 돼.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먼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이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냥 끝이 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일이 끝나길 원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어둠의 일이 안 끝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게 되고, 아유 참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씀 앞에 다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너무 완전한 것 같아요. 예, 너무 뭐 명분이나 뭐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정말 저도 누추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말을 하는 내가 이런 말씀 앞에 서면은 저절로 그냥 정말 고개 숙여지고, 나도 지나쳐서 생각해 봤거든요.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별 생각 다 안 했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유, 각자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딱 들리면은 그냥 내 위치가 탁 찾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빛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절대로 어둠의 일에 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흐르는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다 알아져요. 이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잡혀서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조성된 사람, 결국은 정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정말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우리가 그 자리에 와서 복을 얻고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O형이라서 사실은 이런 데 잘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목요일날 중심부 집회에는 되게 가볍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근이처럼 전선야곡으로 교회 안에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형제도 있고, 제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후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일종의 경각심을 확 느끼게 된 것이,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너무 깊이 아멘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90년대, 또 저 최근에도 그렇죠.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담 킬러야. 많이 다뤄져가지고 나는 저 형제 안에 있는 아담을 내가 죽이고 있는 거야. 또 이 사람은 저 자매 갈고가지고 저 자매 안에 있는 아담을 뿌리를 뽑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농담처럼.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당시 나 자신에게 복이 되었던가. 저는 생각해 보면 이제 형제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 쓰임이 됐다고 해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이 그냥 나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온전한 쓰임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그 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저주의 악순환, 선악과의 판단에서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내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까지도 그것을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까 원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정말 그 쉼 없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 안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이, 사람을 살리는 이 영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선순환을 위해서 쓰여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작년부라 잘 안 나오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목요일은 참 편해요. 그래서 오늘 현경이 보니까 저기 가장 축복이 흐르는 통로 옆에 살아서 제일 좋겠구나 하는 제일 부럽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왔고, 오늘 아까 처음에 이 예우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의 예표였다, 예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저는 일주일 내내 바쁘게 교회를 쫓아오다 요즘은 조용하게 있는 편인데, 오늘 이 축복의 통로, 언젠가 내한이가 간증할 때 수도국에 있으니까 그 아주 깊은 인상이 남았거든요. 수돗물이 흘러가려면 수도관이 깨끗해서 수도관으로 흘러가야지만 잘 흘러간다는 그 말 들을 때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의 통로, 그죠? 그게 제 가슴을 좀 뛰게 하네요. 그죠? 요즘 가슴 뛰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런데 오늘 뭔가 행동이 드러나야 심판한다, 이 말씀이 또 깊이 들려왔고, 뭔가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의 죽음 안으로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을 그 저주의 악순환에서 그 선순환으로 돌이키신 예수를
이렇게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이고 요즘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구나. 드러나서 이제 없어질 것이구나. 그게 분명하니까 오늘 제가 있는 것은 그냥 이 축복의 통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얼마나 복이겠나. 제 인생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나. 그동안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그 순을 이렇게 지나면서 순모임에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 그 굉장히 많았던 관계도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이제 가장 가슴 뛰었어요. 정말 제가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제가 그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만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나. 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축복이 무한하게 흘러가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철입니다. 목요일 날 모임을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 제정하셔가지고 덕분에 하루 쉬는 덕분에 이렇게 뭐 여차여차 오게 됐고요. 그래 이렇게 평일날 오니까 참 좋네요. 왜냐하면 내일 하루만 가면 또 이틀 노니까 참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저는 열왕기가 이게 뭐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뭐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거든요. 뭐 원래 아셨어요?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몰랐는데 이게 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목 자체부터 뭔가 이게 열이 막 차오르고 뭐 이런 느낌이 들렸습니까? 그래서 제목대로 내용이 이제 보니까 막 기름 붓고 거기다가 처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줄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게 성경 그 이름하고 아래 내용하고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예후가 참 이렇게 이런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인데 막 처단할 거 처단하고 화끈하게 줏대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처단할 때 처단의 재미를 너무 느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처음에 몇 사람 할 때는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랬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워낙 처단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처단도 아니고 뭐 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뭐 눈도만 몇 사람 없어져 있고 또 보니까 예후도 참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보통 이렇게 예후가 좋습니다, 예후가 안 좋습니다 할 때 뭔가 여기서 나오면 못해요.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너무 막 휘둘러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사람한테는 예후가 좀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좀 이렇게 시무룩하게 예후가 안 좋습니다. 또 뭐 아주 좋을 때는 좋습니다 뭐 그러는데 그래 예후가 아마 이때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이게 병원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이게 예후란 말이 지금 서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너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는데 그냥 뭐 하나님의 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뭐 눈에는 눈, 남 자기 찔렸다고 찌르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은 찔리면은 그때부터는 안 찔리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거 뭐 찌른다고 찔러버리면은 뭐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찔리면은 눈을 찔리면은 눈 주위를 철저히 보호해가지고 안 찔리게 아예 이제 눈 자체를 갖다 가려버리거든요. 그러고 뭐 어디 찔리면은 막 방패를 들고 이제 더 이상 접근 못하게 다 가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사람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게 그래 저가 이제 복수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내 걸 또 방어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방어하다 보니까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주위에 개밖에 안 돌아 개. 그래서 지금 뭐 일하고 있는데
온 천지 개들 다 모아가지고 개들 연합시키고 그다음에 뭐 개 질들이고 저끼리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만들어주고 어째 참 뭔가 사람은 들끓고 개만 끌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예우를 보니까 참 엄청난 일을 했는 사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했다시피 자기한테 복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만약에 이게 내한테 누가 막 이렇게 건드리면은 사람에게 열받겠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복되는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찌르면은 더더욱 복 안 되고 복수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 그 이제 그걸 자기 쪽에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워낙 집안도 양반 집안이다 보니까 말을 좀 덜 하고 또 나이가 있으면은 입을 너무 띄면은 이게 별로 좋은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뭔가 참 입을 너무 많이 띄갖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다고 할 때는 저보다 좀 입 좀 닫고 사실은 조용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거든요. 근데 막 맞닿고 막 계속 입 여니까 그래 뭐 하여튼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항상 나이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나를 알리려고 그러는지 입을 너무 이렇게 이미 다 아니까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아니까 입 그만 열어도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 덜 여신 분들은 좀 여시고 많이 여신 분들은 이제 아니까 이제 조금 닫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축복이 돼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지 않고는 그 축복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옳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늘 안 맞더라고요. 그게요. 이게 뭔가 이게 돈벌이 되는 것도 돈 벌리겠지 싶어서 해보면은 결국은 안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하여튼 내 생각 가지고 하면 되는 게 하여튼 잘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한테서 오늘 그 시가 결국 들리지 않으면 참 내 생각은 틀리구나. 저도 최근에 내 생각이 많이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구나. 그 말을 한번 어제 네이버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혼자 온갖 고민 다 하는데 그 생각이 자기는 맞다고 하는 생각이지만 결국은 그 생각이 안 맞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 틀린 생각을 밤새도록 하다가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약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각 깊이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그냥 지내시면은 저절로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저는 목요일 날은 뭐 이렇게 엄청 적게 올 줄 알았더니 되게 많이 오셨네요 보니까 저는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은 다 복을 받지 않을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증해버릇하면 안 되는데 안증해버릇해서 오늘 말씀 듣고 좀 안 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오늘 예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예후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막장 드라마로서는 정말 좋은 내용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예후가 됐으면 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참 재미가 너무 없었을 것 같아. 이사벨이 살아가서 행복하게 죽고 그다음에 뭐 요람하고 아합이 뭐 너무 행복하게 죽으면 좀 신경질이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한 편의 드라마를 쓰셨구나. 한국 드라마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이. 애들도 70명 되고 이제 근데 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가인이 제사를 이제 드러냈을 때 가인이 드러났듯이 우리 동기를 심판할 수 없고 우리 행동을 심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뭐라 그랬지 목사님이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옛날에 교회 떠날 때 이제 제가 좀 뭐 저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가 자꾸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어떤 교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걸 보고 그것이 의롭지 않다고 여기고 또 내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때 잠시 떠났었는데 그것이 내가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심판할 수 없는 거고 삶이 인간은 드러나야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은 틀렸었구나. 사람이 이제 내 고등학교 때 목사님 말씀 들은 건데 그때 이제 무슨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이제 보물은 자기 마음 있는 곳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성문열 종합용객을 막 적어놓고 이제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생명과 삶이 그런 이제 맥락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쭉 이제 하여간 이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한테 고백했을 때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내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만민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구나. 나는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잔잔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제 너무 행복해. 나는 막 이래 행복한 거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좀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직장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다가 최근 한 2, 3주 전서부터 나오게 됐는데 목요일은 이제 출장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못 오다가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는데 김모 형님도 얘기했지만 복이 우리 인생에게 도달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복이고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쓰여도 우리가 참 복이 안 되게 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복이 되도록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겠나. 오늘 이런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저도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밭에 묻힌 부화를 제가 보고 여기 온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복을 보고 왔다면 저는 아마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부모님과 형 동생하고 같이 제가 아마 서울에 있었을 건데 제 인생에 밭에 묻힌 부화가 보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축복이나 복은 더 이상 이렇게 취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후도 하나님께 쓰였고 예수도 한 끗 차이내 보니까 이름도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도 하나님께 쓰였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복이 없이 쓰였고 한 사람은 복이 있게 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오고 오는 그 세대에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복은 정말 구속의 복음인데 저도 다른 데 아무리 가도 제 잃어버린 위치를 찾아주는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못 찾아주고
어느 누구도 제가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너는 네 위치를 잊어버렸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못 만났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가? 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복이 됐는가? 그리고 예수는 왜 복이 됐는가? 모든 인류를 한 자리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복이 된 것 같고, 왜 저에게 있어 그 목사님은 왜 내게 아버지가 되고 왜 주님이 되고 왜 모든 것에 모든가 되는가 보면 그 구속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제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 같아요. 그 복. 그리고 오늘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열왕기 상해 21장을 전부 다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김 목사님이 그 포도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기업지라고. 하나님 약속의 기업지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합인가요? 야합인가요? 아합, 너무 이름이 아합. 아합도 그렇게 탐을 내고 이사벨도 그렇게 탐을 내고 모든 사람이 탐을 내는가? 그 하나님 약속의 그 기업주가 뭐기에 다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왜 목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는가? 저는 지금까지 찾은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내 잃어버렸던 위치를 찾았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복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지금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만민에게 흘러가야 될 복이 아닌가. 오늘 그 김 목사님이 한 사람의 죽음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 예수 안에서 이 잃어버렸던 위치를 찾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서울 놀러 갔다 왔거든요. 아니 생일이라고. 예, 미리 축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원모 형제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더블로 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은 기차 타기 직전에 7시 28분에 그제서야 생각이 난지 축하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입으로만. 그래서 말씀 잘 듣겠다고 했더니 그야말로 진짜 생일 선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꼭 막 차를 막 밟았어요.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서. 진짜 제가 오늘 그 맨날 듣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처리가 너무 참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죠. 가인이고 아벨이고. 그 처방도 너무 명확한 게, 사람이 재범을 안 하게 하려면 죽이면 안 돼. 사형을 하면 안 돼. 매를 줘야 돼.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있잖아요. 태형. 그 미국의 어떤 판사가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78% 보통 이런데, 이 판사가 재판을 하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얼굴에 후추를 뿌리면 똑같이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도 하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뿌리게 해. 근데 사실은 물이었는데 그걸 받는 순간 이 사람은 후추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지. 후추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인을 처리할 때는 벌이 적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선을 처리할 때는 죽음이 또 적당한 거죠. 요는 하나님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은가, 당신 안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갑자기 너무,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맨날 정체가 드러난다. 숨고만 싶은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사태가 이렇게 지나면서 일찍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데, 안에 가인도 드러날 거고 아벨도 드러날 거라는, 일단 안 드러나면은 처리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 싸움판은 일찍 도망가야 돼.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도망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일이었구나. 거기다가 근데 오늘 금호 오빠 간증했는데 오빠 간증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오빠가 교회를 떠났다 하는 그 말이 나는 오빠하고 교제를 못 해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떠났구나.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빠가 그전에는 간증을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가능성 앞에 있는가? 내 정체가 드러나는 상황 앞에 가면 본능적인 피함이 있더라고요. 안 가고 싶은 거지. 안 드러나면 가인이고 아벨이고 뭐 처리될 일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리되지 않은 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가 드러나는 곳에 피할 것이 아니고 가야 하는구나. 내가 그게 너무 크게 이렇게 알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예후. 그래. 희천이가 너무 잘 얘기해 줬어요. 예후라는 사람의 그 글 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걸 제가 이제 중심부 사랑방에 그 정원일기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그죠? 뭐라고 써놨어요? 네가 나야. 하늘을 향해 힘껏 올라가. 너를 땅에 있는 내가 힘껏 응원해. 저걸 누굴 생각해서 했냐면 순열이 생각하면서 제가 썼어요. 저 이틀 전에 쓴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이 시모띠 하시는데 지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복이 안 되니까. 그러나 벌써 땅에서 쫙 올라갔잖아. 나하고 거리 많죠? 저 꽃이 저렇게 보여도 거리 차이가 10cm 정도 차이 나요. 그 하늘을 향해 마음껏 뻗어있는데 저건 너무 동양화 같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보이니까 난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할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건 내 못하겠는데. 그러나 하는 사람은 나는 땅에 있어요. 그러나 내 자리도 내가 하나도 사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작은 이슬 같은 물을 먹고도 그 마음껏 존재의 축복을 느낄 수 있게 내게 그 말씀을 열어준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지금 꽃이 피어서 막 꽃이 피려고 하는 병훈이나 뭐 순열이나 수토반 네, 여러분들을 나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왜냐면 그래도 내 은혜가 하나도 부족하다. 나는 왜 모르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는 거예요. 안 와요. 그렇지만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왜 하나인가? 파란 위에 꽃이 있으니까 이쁘지 않나요? 그쵸? 꽃만 달랑 있으면 뭐죠? 좋아하지. 그죠? 또 풀만 있으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너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병훈이 간증 들으면서는 저거는 순열이한테 처음엔 줬고 지금은 병훈이한테 주는 마음이고 장차는 교회에게 주는 마음이고 앞으로는 나 대신 간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목사님 생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5일 날 부부가 같은 생일날 되는 것도 참 희귀한 일 중에 하나인데,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가슴 속에 확 들어오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짜릿하고 이 마감하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숙면하시기 바랍니다.